지난 신명기 시간에서 적군과 싸울 때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는 여러분 계속 들으시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앞두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고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요. 모세는 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이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국의 마음, 특별히 이것이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애국적 신앙의 의미와 특징을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적 신앙의 첫 번째 의미는 민족의 번성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셨지만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받은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제단 앞에 놓게 되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해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 사람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서 그 삶을 시작했을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참 오니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바로 아람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란에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는 그 도시에 그냥 멈추고 말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거기에 계속 있다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해서 다시 그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쌍둥이 형인 에서의 이제 미움을 받고 도망가게 됐죠. 도망가게 됐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외가 쪽으로 가라는 사인 가운데서 결국 그의 외가로 가게 되고 그 악명 높은 외삼촌 라반과 20년 동안 살게 되지요. 그 지역을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서 부인인 레아와 라헬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인들도 아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한 가족이 사실은 이 아람 사람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 요셉의 일로 인해서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정말로 한 70명뿐이 안 된 그 가족이 번성하면서 애굽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모판이 되게 하면서 결국은 장정만 6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다. 크고 강하고 60만이니까 이제 200만이 넘는 놀라운 민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민족의 번성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라, 이것이 모세가 지금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족이 이렇게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됐다는 것, 너무나도 큰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이 민족이 5,000년을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복음을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사랑하시지만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도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저는 꼭 헤쳐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각 상황을 따져보면 너무나 어려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도발이 있고, 경제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 성장 중심의 경제 체계가 잘 먹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계층 간, 소득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몇십 년 전에 다 똑같았는데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내가 이 객관적인 삶의 모습보다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어려워하는 상태가 돼 있지요.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 나라의 가장 기둥이 돼야 되는 청년들이 어려움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미래의 근간인 출산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위정자의 자격 없는 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만 하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도 지금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야 합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상황에 관해서 당연히 선지자적인 자세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세상과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천해야 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번성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 민족을 향한 발걸음과 중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모세가 민족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사랑하시죠. 그런데 개인과 동시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혼동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현실을 아픔 가운데 바라봐야지. 이 현실이 안타깝고 나쁘니까 이 민족도 안타까운 민족, 내가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자세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다시 놀라운 번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국적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민족의 고통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4절의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듣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 애굽에서 너희들의 학대받음, 괴롭힘 당함, 중노동 당함, 사람으로서 전혀 취급받지 못함,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 들으시고 이들의 고통과 압제를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이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놀라운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광야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영적 의미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놀라운 신앙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신 그 사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이 민족의 고통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고통들을 너무나 크다고 느꼈지만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뭐 다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31년 전인 1885년 4월 5일 그 부활절 날에 선교사 두 분이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잘러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를 선교 131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입국은 우리나라의 영적 해방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요약하면 다른 것 아니죠. 이 백성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압박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 힘으로 뺏은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됐지요. 6.25의 전쟁으로 정말로 다 나라가 빼앗길 뻔하고 이 남쪽의 민주주의는 다 없어질 뻔한 그런 아픔 가운데서 이 공산당이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겨우 전쟁을 끝내고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놀라운 나라로 바뀌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극심한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극심한 가난의 고통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임했을 때 이 짧은 기간 가운데서 민주화를 이룩하게 해주셔서 국민의 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권이 무시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면서 영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가난에 관한 고통을 경험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극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잘못 얘기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인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런 일로 통해서 가족과 심지어 친척까지도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거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직도 불평할 요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할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민족의 고통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절절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일반 국민들은 다 잊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우리 민족을 고통에서 구원에 이르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모세 말씀 가운데서는
이 민족에게 예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0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드리면서 예배할까요? 그것은 첫 열매가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 그것은 전체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에 대한 의식을 깊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이 추수에서 얻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첫 열매 자체의 힘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실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행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준비하고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정성을 드리고 그랬을 때 영과 진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임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역대상 16장 2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붙여주시는 복이 있는 그 놀라운 그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에 핵심을 두면 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에 핵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민족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복을 베푸시는 놀라운 통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는 길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의 예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 민족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에요. 전에는 나무 앞에서 물 떠다 놓고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민족적으로 드려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두 개의 큰 역사서가 있죠.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정말로 이 역사적인 얘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 핵심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왕이 누구고 못 드리는 왕이 누군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왕으로 인해서 같이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화가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 예배 가운데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장소와 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역대기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역대기 저자는 민족의 흥망 성쇠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에 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350명 이 정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 민족의 흥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개인의 복을 넘어서 이 민족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삼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 결국 우리 민족이 예배 드리는 그 길에 달려있다, 이것을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모세는 오늘 그 애국적 신앙은 민족의 축복이 통로가, 민족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함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또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이 보통 복이 아니죠. 우리가 이 가을에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은 그냥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 자연이 복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가 맞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그 농부의 아픔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농부는 이 가을의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어긋나도 이 열매를 제가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가졌을 때 이것을 나에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땅을 받지 못했던 이 레위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받은 열매를 나눠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거류하는 객,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복들은 내가 그것으로 갖고 끝낼 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의 아름다움을 알아서 흘러내려 보낼 때, 그때 진정한 복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람들 싸울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돈이 있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 학대를 받고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으면 흘러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받은 복은 우리가 받고 끝내는 복이 아닙니다. 받고 또 흘러 내려보내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임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은 계속 우리의 파이프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통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통로들을 사용해 주시면서 이 거류하는 객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전달되는 그 아름다운 복을 주시면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움켜쥐는 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이 고이면 물이 썩는 것처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꽤 지난 일이지만 이 인터넷에서 도박 사이트를 열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현찰로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비닐로 싸서 이 땅에다 묻었잖아요.
또 엄한 사람이 꺼내고 뭐 이러다가 싸움 나가지고 다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건이지만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나는 이것이 절대 흘러나갈 수 없어. 그래서 늘 내 것 조금 나가는 거에 투쟁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내가 어떻게 돈 버는데 네가 내 걸 뽑으려고 달려들어. 이런 식의 인생을 살 때 이미 그 사람에게 복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흘려내려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크지 않은 민족의 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우리도 700만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2만에 육박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에요. 여기 살아서 나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위해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복지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게 가장 큰 복지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은 우리가 먹고 다 써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영원토록 살게 하는 놀라운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구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양식을 공급하고 실제적인 물질을 흘러내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낼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복음을 실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민족적인 의미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민족만 잘 살자는 민족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하는 그 통로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만지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불평과 고통이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 때를 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통이 심하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북한과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바에는 우리가 통일해서 합당한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통일로 그때 준비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북한 동포들과 같이 살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을 돕고 북한 동포들을 돕는 것 같아도 저는 영적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픔을 압니다. 그들은 고통을 압니다. 그들은 뼈저림을 알아요. 그들은 추위를 알아요. 배고픔을 압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탈북민 가운데 고백하는 분들 밥을 못 남기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가 괜찮은 분들도 밥을 못 남겨요.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서 누룽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말려서 나중에 된장찌개 같은 데 넣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는 그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 사람들 밥 남긴 거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따 식사할 때 밥 남기신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에는 식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정치체제나 여러 가지는 우리가 비판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할 때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니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이상한 나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 다 아는 것처럼 민족교육의 터전을 닦고 3.1운동의 중심 인물이지요. 그러나 이분은 생후 8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10세 때에 그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그냥 조실부모한 상놈이다, 그런 천한 신분과 극심한 가난이 전부였습니다. 고아로 자란 그는 16살에 평양 근처 정주에 있는 놋그릇 공장에 들어가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도가니 앞에서 이 놋그릇을 만드는 등 이 굳은 일 다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행상하고 또 그 공장 경영하는 것을 보는 가운데서 그 자기도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이 커져서 큰 사업가로 바뀌게 되지요. 30대 거부가 된 이 남강 이승훈은 민족 자본을 형성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매판 자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교육진흥론이라는 열변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민족 사학의 명문인 이 오산학교를 세웠죠. 그런데 이 오산학교를 처음에는 이 미션스쿨로 세운 것 아니었는데 이 학교가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학교가 이 믿음의 크리스찬 이 믿음만이, 그리고 그 믿음을 교육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을 살린다, 그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모든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교장으로 모시기도 하고, 또 그것에 나온 수많은 인재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의 이 신앙인들, 애국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1919년 2월 초에 한 나그네 청년이 이승훈 선생의 사랑방 문을 두드립니다. 독립선언을 위해서 연락차 상해에서 온 청년이지요. 그 얘기를 듣자 마음에 불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3.1 운동의 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14일 평양에서 몇몇 교인들을 만나서 거사에 참여하기를 청하지만 그들이 우리는 종교인인데 괜히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애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이 이승훈 선생님은, 이 이승훈 장로님은 책상을 내려치면서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3.1 운동을 일으키고 7년간의 옥고를 타고 치고 오산 학교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성경을 수없이 완독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애국자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자 그 신앙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애국적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